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해 생명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환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졌습니까?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 교회 문 밖을 떠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래서 강림절을 보내며 우리가 다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대표적인 사람 하면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라고 제가 적고서 여기에 유머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이요? 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아내에게 그렇게 했더니 아내가 웃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냥 무덤덤하게 저를 바라보며 이게 유머인가? 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이시죠?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 누군가요? 하면 접니다 라고 여러분 손 드실 수 있으시잖아요. 네, 이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본문에 써인 것과 다르게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맞습니다.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부족하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은 세례 요한을 꼽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세례 요한을 꼽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약속하신 바 그 말씀대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주어진 말씀 그대로 광야에서 주어진 소명 그대로를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 외에는 그 삶에 어떠한 것도 더하지 않았고 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되기 위하여 그의 삶을 온전히 내어준 사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소명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그의 삶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맡기신 일을 제외하고서는 그의 집도 포기하고 그의 모든 사람 관계도 포기했습니다. 편한 집, 좋은 옷,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의 통로로서 세워지는 것, 그것에 그의 삶의 온전한 목표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그의 가야 할 길을 정하는 사람, 그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세례 요한을 첫 번째로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 말씀을 전했을까요? 왜 광야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바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에서 모두가 쓸모없어 보이는 그 땅에서 그들은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를 배워가며 광야 학교의 시간을 보냈었죠. 누구도 그곳에서는 개인의 욕심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 목표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공간, 그곳이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은 온전히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닐진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를 짓고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여기 안 계셔야 편한 마음으로 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시대, 그 시간을, 그 공간을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던 요한은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이미 선민으로 택함 받아 너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다시 광야로 나와서 너희 삶을 지켜보라 라고 요한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가 선민이라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고 요한은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다시 지켜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위와 추위에 몸 하나 제대로 쉴 곳 없는 곳, 그 동물들의 위협으로부터 숨을 곳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을 잡던 그곳으로 돌아오라 요한은 그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광야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그래 이 정도는 살아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들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저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일을 요한이 그렇게 두려움 없이 감당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요한처럼 내 삶을 그 광야의 삶으로 내어드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광야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부르시는 완전한 소명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오히려 내 삶이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광야로 주님 부르실 때에 그 삶을 내어드려 그 삶을 비워 광야로 나간다면 그곳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광야에 머물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의식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낯선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례 의식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에게 베푸는 의식을 예상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을 불러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광야로 불러내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나는 선택되어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나를 다시 정결 예식으로 다시 나를 새롭게 만드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곳에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왜 그들은 이곳에 왔을까요? 성경이 그들이 이곳에 왜 왔는지를 밝히지 않기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밝히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예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 바리새인이 먼저 어떤 사람인지 보고 그들이 여기 왜 왔는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은 항상 예루살렘의 귀족 정치와 관련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그때 가장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던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이든지 같은 동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저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즐거워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심판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냥 이 인생을 즐기며 살면 된다. 헤롯이어도 되고 로마 총독이어도 된다. 내가 권력만 가질 수 있다면 누구든 상관없다 생각하던 사람들, 그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구별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의미 있어 보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삶을 구분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세상과 구분해내어 거룩하게 성별되게 살고자 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율법의 가장 기본되는 중요한 두 기둥인데 그것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퇴색시켜버리고 문자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문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들이 여기에 왜 나왔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님에 분명하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무섭게 꾸짖으며 회개하라 경고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부분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의 조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정체성,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여기에서 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공동체는 모압 광야에서 아브라함을 포함한 자신의 조상들을 아람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6장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황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굳이 아브라함을 인종적으로 정의할 때 아람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르 사람 또는 수메르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를 아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일컫기를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히브리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따지자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과거를 끊어버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땅 하란, 그곳이 아람이었기에 이 성경에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저 아브라함은 아람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그가 히브리 사람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하란 땅을 떠나면서 이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떠나 강을 건넌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 그가 바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민족이든 어느 인종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과거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가겠노라, 새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정한 사람, 그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렇게 또한 결단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히브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그럼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이것입니다. 그냥 유대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너희 여기 우리가 유대 땅에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 말씀과 비추어 보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 과거, 그것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라고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며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살아왔느냐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희 정말 물을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은 그래서 몇 번의 물을 건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그렇게 물을 건너게 하셨을까요? 그 물을 건너게 하시며 그들의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그곳에서 이전에 삶았던 삶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 의미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던 그 삶으로 돌아가자. 과거의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했던 원래 우리 히브리 민족으로 돌아가자라고 요한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과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너희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 종말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천국이 어디선가 우리 가운데로 오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완료된 의미로서 천국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언젠가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했으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너희는 오늘부터 이 심판의 날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부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세례받아 내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이전의 삶은 다 끊어내고 이전에 너희 마음대로 너희 욕심대로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끊어내고 바로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라 선포한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은 바로 종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도 그 시대는 여전히 티베리우스가 황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온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왕이었고 빌라도는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가난과 불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에 의해 병들어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문자에 빠져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양 99마리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양 한 마리를 가진 사람의 양을 뺏을까라는 생각으로 몰두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심판이 그렇다면 실패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요한이 광야에서 피를 토하며 내뱉었던 그 외침은 그저 공허한 외침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은 그런 인생들, 제국을 만들고 남의 것을 뺏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의 말씀은 그것은 멸망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여전히 자기 명예를 위하여 권력의 욕심에 빠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은 것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의 것을 뺏으려 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그 말씀을 믿는 우리 교회들이 세워지는 곳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공동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증거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빛나는 것처럼 온 도시를 밝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기에 십자가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그 불빛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그 은혜의 기다림이 정말 있습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몸과 마음을 비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과 귀를 세워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광야에서일지라도 너희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느냐? 그곳으로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너희가 세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한들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이제 너희도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 강을 건너온 사람들로서 과거를 결연히 끊어내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라 주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요한과 같이 이제 그 이전의 것을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법에 다스림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세워지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며 말씀 보시며 또한 예배 생활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것이고 여러분 그 말씀에 다스림 받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지옥이었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살아갈 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로 초대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이전의 삶을 끊어내고 십자가 이전의 모든 악했던 삶을 끊어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세움 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 정체성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요한처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메뚜기와 석청만 먹어야 할지라도, 집이 없고 입을 옷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그 삶을 지켜낼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